범사에 유익한 것.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유익한 것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수명이 얼마나 되나 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2024년도에 올해죠, 올해 보험 개발원 여러 군데에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 군데 중에 보험 개발원에서 측정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여자는 90세예요. 90세. 그리고 남자는 86세 정도가 된답니다. 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데서 조사한 것들은 이제 남자 여자 구분은 하지 않고 그냥 남자 여자 합쳐서 평균적으로 한 84세에서 5세. 그러니까 좀 이거랑 비슷하죠. 이게 남자 여자 구분해서 한 거하고 또 합쳐서 한 거하고. 그러니까 한 84, 5세 정도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인간의 수명이, 사람의 수명이 계속 길어지나요, 짧아지나요? 점점 길어지죠.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길어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아주 단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그런 연구를 엄청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오래 살지, 또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지, 이런 연구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제 또 이런 수명들이 그런 어떤 인간의 그런 지식이라든지 또 의료 기술의 어떤 발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계속 수명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수명이 늘어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오래 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게 있어요? 네? 별로 없으세요? 아니, 밥 드시잖아요. 밥 먹는 것도 오래 살기 위해서. 지금 당장 죽을 거면 굳이 뭐하러 밥을 먹어요? 오늘 살고 내일도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까지 살기 위한, 항상 내일까지 살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운동도 하고 또 건강식품도 먹고 식이요법도 하고 섭생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방 종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배경에서 나온 요가, 그리고 뇌호흡 이런 거 있죠.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건지는 알고 나서는 하셔야 돼요. 요가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스트레칭하고 이런 걸 다 갖다가 요가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러지만, 실제로 요가는 온 우주에 있는 무슨 기운을 갖다가 자기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합일이 되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인도의 하여튼 요상한 그런 종교에서 나온 그런 운동이에요, 운동.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용어를 잘 써야 돼요. 스트레칭을 하는 거지 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뇌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뇌호흡이라는 거, 이거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하고 좀 이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이 뇌호흡 학원에 많이 보내거든요. 근데 이 뇌호흡 학원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뇌호흡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주의 기운을 이 단전에다 끌어모아가지고 내 안에 우주가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방 종교를 바탕으로 하는 이런 것까지도 뭘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 오래 살고 하여튼 장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나름대로 투자들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고 계세요? 저도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식품을 먹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조금 운동을 좀 일부러 해요. 일부러. 작년에 건강검진을 했더니 좀 어떤 수치가 좀 별로 좋지 않게 나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와가지고 그러면 올해는 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대부도 와가지고 8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운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9년째 되는 올해는 운동을 좀 해서 이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결정한 거예요. 선택을 한 거죠. 주님, 2024년도에는 운동을 해서 내 몸을 좀 건강하게 해서 주님의 사역을 마치 100m 달리기 하듯이 하지 않고 마라톤 하듯이 끝까지 주님께서 제 생애에 계획한 그 수명만큼 내가 꼭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운동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도 거기에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또 열정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하시고 계실 텐데
이렇게 육신의 어떤 육신을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한들 여러분 그게 100% 건강을 보장해 줄까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면 100% 내가 운동한 만큼 건강해진다는 것을 보장을 해주냐고요. 이 운동 자체가.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습니다. 100% 보장해 주지 않아요. 거긴 항상 변수도 있고 다른 예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마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것들을 하면 내가 어떤 것들을 의지하면 그게 내가 원하는 그 목표한 그거를 반드시 이루어준다. 근데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그 일을 못했기 때문이거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들 그것이 사상이든 이론이든 세상의 방법이든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 모든 것 어떤 목표를 완전히 100% 보장해 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려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 그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세상은 어떤 인간의 목표하는 바를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이 100% 확정, 100% 보장해 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뭔가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신념 또 그런 기대로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든 것들을 쏟아 붓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그 결과를 100% 보장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결과가 100% 보장된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 주식 투자를 한다? 요즘에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간다고 막 난리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내가 저 A라는 아파트를 사는 거 투자하는 거잖아요. 사면 1년 안에 한 50%는 오른다. 만약에 10억을 주고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15억이 되는 거죠. 몇 년 만에요? 1년 만에. 이거 100% 보장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하여튼 집안 형제, 부모, 하여튼 아는 지인들에게 다 그 은행마다 돌아다니면서 끌어모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끌어모아가지고 10억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갈 거예요. 지금 내 손에 당장 5천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100% 보장인데요? 이거 알면 안 하겠어요? 저도 당장 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세상에 그런 게 있냐고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속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다고. 그러다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허망한 것들을 쫓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00% 보장된 게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에게 100% 보장된 그런 아름다운 것들.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투자입니다. 영적인 투자는 100%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투자는 완벽한 결과를 보장하는데요. 여러분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범사에 유익한 겁니다. 범사가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도 모든 일들에 대하여 유익하게 되어지는 이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영적인 그런 투자, 바로 경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보장해 줍니까? 보장해 주는 사람, 나에게 보증을 서주는 사람도 정확하게 서줄 수 있는 사람이 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행에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 뭔가를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저를 데리고 가요. 은행에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이 가는데 안 해주겠어? 하고 저를 데리고 가서 저를 보증인으로 세우면 은행에서 돈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안 내줍니다. 안 내줘요. 왜 안 내줄까요? 예? 재산세를 안 내요. 예. 제 이름으로 된 게 있어요. 심지어 교회차도 다 교회 이름으로 되지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대출을 안 내줘요. 우리 장로님 뭔가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보장이 된 사람을 데리고 가야 은행에서 그걸 보고서 근거를 가지고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 누가 보장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100% 보장해주는, 이 범사의 유익을 보장해주는 그 보장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주인이시고 하늘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게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예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변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걸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 그러면 이 축복은 목사님에게는 이루어지지만 집사인 나에게는 안 이루어져?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저 사람에게는 이루어지고, 혹시라도 기도를 조금 저 사람은 매일같이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데 나는 매일같이 10분도 기도 안 해.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는 되지만 나에게는 안 돼?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는 절대로 예외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거꾸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다 될 줄 아는 거죠. 무조건.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이것밖에 못하니까 안 될지도 몰라. 안 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완전 거꾸로죠. 세상에서는 분명한 변수도 있고 예외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안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보장해 주신 이런 유익을 얻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에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육체를 연단하는 것, 몸을 건강하게 한다든지 몸을 어떤 일을 위해서 훈련한다든지 이런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일은 여러분 건강하게 해야 될까요? 그냥 방치해야 될까요? 건강하게 해야 돼요. 이유는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몸을 통해서 우리의 물리적인 세상과 연결이 되어져요. 믿습니까? 만일 내가 몸이 없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리적인 영역에 접촉이 돼요, 안 돼요? 접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세상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이 있어요. 하나님께 정하신 건강한 삶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들 하나님께 계획하신 그런 우리의 육신에 대한 계획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서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누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관리하는 책임도 역시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도 필요한 것이고요, 적당한 휴식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적당한 일들도 필요한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육체를 돌보고 육체를 연단하는 것은 유익이 있긴 하지만 어떤 유익이래요? 네, 약간의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 유익이 있지만 약간의 유익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전체의 유익인 줄 알고 영원한 유익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약간의 유익이 뭐냐?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한된 유익이라는 뜻이에요. 제한된 유익.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만 얻을 수 있는 유익, 어떤 우리의 학력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그런 재정 상태로 얻을 수 있는 유익, 내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배운 어떤 기술이라든지 재능을 잘 활용해서 만든 어떤 그 수준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
그리고 내가 가진 인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들이 바로 제한된 유익인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또 그걸 실제로 살아낼 수도 없고 제한된 유익인 거죠. 또 내가 처한 또 내가 지금 직면 어떤 상황 안에서만 얻게 되는 유익이고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아예 기대도 하지 못하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래서 아주 부분적인 그런 유익들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내가 처한 상황이 만약에 가정 안에서 어떤 다툼이 있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다툼이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떤 태도와 어떤 이 다툼의 상황들을 다루어 가야 될까요?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죠? 주님의 용서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섬김의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다루어 가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든 자녀든 거기에 우리가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진심으로 말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는 가정에서만 적용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가정을 넘어서는 다른 영역에서의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걸까요? 적용될 수 있는 걸까요? 이 원리는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는 원리예요. 그런데 제한된 부분, 이 제한된 유익을 얻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만 그 유익을 얻습니까? 똑같은 원리가 다른 데도 다 적용이 되는 건데 그냥 가정 안에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안에서만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도 유익이 있죠. 그런데 제한된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유익이 될 만한 원리를 다른 영역에서 내가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으면 저쪽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바라보고 이 안에서만 한다면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기도하면 많은 유익들이 우리에게 있죠.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기도는 교회 가서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거고 다른 데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어디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예배당에 올 때만. 그럼 집에서는요? 기도의 유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정말 풀어내서 내가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 기름 부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어디서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이렇게 딱 갇혀 있으면 바로 거기에서만 그 환경에서만 그 장소에서만 그 시간에서만 그런 유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부분적인 유익들인데 육체를 위한 연습, 육체를 훈련시키는 일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것을 약간의 유익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떤 경우들은 사람들은 이것들만 해도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것이 대단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대할 때 대단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많은 시간을 들여요. 많은 재정을 들이고 많은 열정을 쏟아붓고 모든 관심을 거기다가 붓는 거예요. 그게 대단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정말 많은 부분들을 다 투자하는 것은 낭비하는 겁니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낭비하는 삶을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반대로 살았어요. 반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제자들 중에 일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그 비싼 거를 허비하느냐?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다른 건 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근데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건 자기가 어떤 것보다도 가장 대단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셨죠. 그런데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그 여인을 힐난하고 그 여인이 했던 일들을
낭비하는 거라고 그 여인이 행한 일들에 대한 가치를 폄하했던, 비난했던 그 제자들은 뭘 더 중요하게 여기고 뭘 더 크게 여겼던 겁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 굉장히 아주 그 높은 수준의 윤리 도덕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걸 가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왜 그것들을 그렇게 땅에 쏟아붓네? 그 땅에 쏟아부은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 드린 것이죠.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잖아요. 주님의 장사됨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마저도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고 또 생각과 사고방식의 틀이 갇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처한 환경과 자기의 수준 안에서만 보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들 전혀 못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안에서만 자꾸만 자기식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계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계 없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여기 성령님이 그런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세요. 한계 없는 분의 자녀인 한계 없는 분이 우리를 그런 한계 없는 자녀로 낳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유익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 앞에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경건이라는 말이 나와요. 경건이 바로 이렇게 범사에 유익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모든 일, 모든 삶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계속 이 범사가 의미하는 중요한 의미들을 얘기해 주죠. 그게 금생과 내생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삶, 그리고 이 세상 너머의 영원한 세계에서의 삶, 모두에게서 약속이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약속,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승리하는 축복의 삶, 믿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형통하게 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순간, 그걸 믿음으로 취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근데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만 약속해 주셨나요? 아니죠. 동시에 영원한 세계에서의 삶까지. 그럼 영원한 세계 속에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제한적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100% 완벽하게 구현해내지는 못하지만 맛을 볼 수는 있지만 이제는 그 나라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거나 회복받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서는 눈물이 있어요? 없지요. 아픔이 있습니까? 없지요. 가난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경건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또 이 땅에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에까지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으로 가져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를 권면을 드려요. 이 땅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은 다르니까
아직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좀 고생스러워도 하여튼 참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잘 살면 되지 뭐. 그 나라는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다니까 여기서는 좀 고통받아도, 여기서는 좀 눈물을 흘려도, 여기서는 좀 몸이 아파도 그 나라 가서는, 이게 이제 옛날 그 전통적인 신앙생활의 어떤 생각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대해서 밝히 비춰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가난하게 살게 놔두지 않았다니까요. 질병에 고통받으면서 끙끙거리면서 살아가게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게 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까지도 예수님이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신분이 바뀌었듯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그런 결과도 달라졌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 이런 이 세상과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든 면에서 범사에 유익한 일들이 바로 경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육체의 연단은 몸이나 내 수준이나 내 상황이나 환경의 한계 안에서만 유익이 있겠지만, 이 경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범사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영과 영원한 생명에까지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 자체가 여러분 4차원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3차원이에요. 근데 이 경건의 삶은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4차원의 삶이에요. 이 3차원을 넘어선 그 다음 차원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3차원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그렇게 존재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다스리며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행하는 삶도 그런 삶을 경험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어디에 그리고 무엇에 집중하며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도 분명해지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나? 내가 무슨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육체적인 것, 이 세상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것이죠. 당연히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영원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정말 가장 좋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 좋은 것,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렇게 살고 그에 따르는 결과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것에 투자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성경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교회를 다니고 아니면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나 고아를 돕는 일, 이런 것들도 경건의 모양 중에 경건의 그런 안에 들어있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런 것만을 경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경건에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아주 그 이상의 의미를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적이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만 영적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는 건 영적인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영적인 일이에요.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생활은 영적인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직장에서 보는 업무를 내가 영적으로 대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대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대하죠. 왜냐면 내 생각이 그건 영적인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죠? 내가 친구를 만났어요. 내가 친구를 만나는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세상적인 일이에요? 세상적인 일이에요? 내가
친구를 만났는데 역시 이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일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 친구를 만나는 나의 삶은 영적인 삶이에요? 그냥 육신적인 삶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영적이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김 집사님을 만나는 것만 영적인 게 아니라 김 집사님하고 식사하는 것, 목사님하고 식사하는 건 영적인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인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렇게 그 친구를 만나는 것도 그 친구와 만나서 밥을 먹는 것도 영적인 일이라고요. 내가 그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 친구를 만나게 되면 내가 그 친구에게 어떻게 대하고 어떤 태도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모든 일들을 그 친구와 나누는 그 사람과 나누는 이야기,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어떤 느낌, 또 그 사람에게 대한 어떤 관심,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루겠어요? 어떻게 접근하겠어요? 다 영적으로 접근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 친구를 만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말하여지고 행동이 되어지고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거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양, 예배하는 모양을 갖춘다고 경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경건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 경건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고 나의 삶 자체가 경건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 바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든 이 경건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 유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영적이라고 여기는 그곳에서만 영적으로 행동을 하고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영적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만 부분적으로 그 유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좀 뭐라 그럴까요? 정말 심령에 정말 진짜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확실한 계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아니 내가 혼자 있을 때라도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삶 자체가 경건한 삶이라는 것을 그래서 범사에 유익을 가져오는 유익을 누리게 되어지는 유익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항상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제한된 세상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것을 물리적인 세상, 영원하지 않은 것에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상급이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에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의 영은 항상 그렇게 반응하거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말씀 앞에. 그런데 뭐가 자꾸만 이 덜커덕거리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냥 생각이 아니고요. 변화되지 않은 생각인 거 중요한 거. 모든 생각이 다 그런 게 아니라 변화되지 않은 사고방식, 변화되지 않은 생각이 자꾸만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기쁘게 반응하고 내 안에 있는 우리의 거듭난 영은 계속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성령인과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믿습니까? 우리의 거듭난 영은 성령인과 하나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이 물에 잉크를 타가지고 막 섞어요. 그럼 이거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성령님은 우리의 거듭난 영과 분리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언제나 우리의 영은 기쁘고 바르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반응을 변화되지 않은 생각이나 사고방식에 의해서 자꾸만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고 그것들을 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변화되지 않은 그런 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의 사고방식,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일, 여기에 더 많은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내 생각, 이 혼을 통과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서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것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런 생각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거듭난 영,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경건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항상 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돕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 2주간에 이제 우리가 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긴 할 건데, 어쨌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돕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또 말하거나 뭐 본다든지 어떤 행한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 이것이 경건이에요. 이게 경건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연단한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의 유익,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연단은 우리의 혼을 이제 어떤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 이론, 가르침, 세상의 방식 등으로 계속 훈련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육체를 단련하고 훈련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런데 경건은 뭐냐? 경건의 훈련, 경건을 연습하는 것, 또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은 거듭난 우리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깨달아지는 그것들을 우리의 혼에 속한 의지를 사용해서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계속 살아내는 게 경건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에 순복시키는 일들이 경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 감각들을, 우리의 혼적인 부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우리의 혼과 몸이 결국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모습들인 것이죠. 이게 여러분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예, 경건의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내 생에 영원한 그런 세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그 능력이 바로 경건의 능력인데 모양만 있고 그 능력이 없다. 그게 뭡니까? 그게 결국은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모양은 갖춘 것 같은데 아무런 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사고방식도 안 달라져, 언어 생활도 안 달라져, 성품도 안 달라져, 습관도 안 달라져.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계속 움직이고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생을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고요. 우리는 그 영생의 삶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 어떻게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점점 커지고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들이 점점 증가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하는 영향력들이 계속 증가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정상적인 일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런 삶들이 이런 모습들은 결국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를 유익하게 하는 이런 축복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각들을 훈련시켜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하면서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까? 우리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상황이 어떻게 돼서, 환경이 어떻게 돼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서 나의 경건의 수준이, 경건의 그런 단계라고 그럴까요? 그런 수준과 단계가 얼만큼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내 것을 얼만큼 받아들이고 있고, 얼만큼 믿고 있고, 얼만큼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태도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힘쓴다고 그랬어요. 이걸 위해서 힘쓴다. 왜 이것을 위해서 힘씁니까? 굳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사도 바울은, 또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힘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을 어디에다 두니까요? 예, 하나님께 두니까요. 그들이 바라보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바라보는 게 영원한 것들이에요. 바라보는 것들이 영원한 것들이고 추구하는 게 영원한 것이니까 당연히 그들의 삶을 살아내는 모양들도, 방법들도 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가 바라보는 것들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이제 배우기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이게 배우기는 그렇게 배웠는데 정말로 그렇게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는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영원한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믿는 자의 구주시라는 거예요. 구주는 구주인데 그럼 다른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구주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구주시거든요. 하지만 그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것의 효과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구주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이시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믿으면 반드시 되는 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칙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상황이나 주변 환경이나 내 기분이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것이요, 물리적인 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겁니다. 이걸 꼭 아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하면 영으로 기능하는, 그 영적으로 기능하는 분야가 아름다운 결과를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의 가족, 사업, 직장, 또는 어떤 재정, 사명, 비전,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빛 아래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빛 아래에서 다루시길 바라요. 경건하게 다루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다루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들을 만일 감각이나 경험이나 감정이나 세상 지식이나 다른 사람들과 어떤 비교 아래 두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계속 불평거리, 원망거리, 스트레스. 왜 나만 안 되지?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지?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지? 계속 자기 연민에 빠지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얻게 되어지는, 아니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구주신데
그런 유익을 얻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의 빛 아래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춰주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가장 복된 자리로 위치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힘써야 될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일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일,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과 영원한 세상의 삶에 100% 범사가 유익하게 되어진 유익을 보장해 주신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에 여러분 모든 삶을 투자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